호세아는 구약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선지자로서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인데요. 1절에 보면은 호세아 1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남유다의 왕들이죠. 이때의 북이스라엘,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의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주전 750년 정도고요. 그가 통치한 20년 기간 포함해서 여기 보면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때까지 호세아가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것은 주전 729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멸망기까지 사역하였고 그 멸망을 생생하게 지켜본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넓은 영토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국력이 강건해져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굉장히 그 강력한 통치, 또 그리고 아주 그 지배 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가혹한 통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장악했지만 지역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국가의 안정을 기하고 더 이제 다른 나라를 치하든지 또 쳐들어가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 멈추어져 있어서 국내적인 문제로 국내적인 분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을 이제 바깥으로 팽창하기보다는 안쪽으로 모으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더 많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힘이 약해져 있었는데 아수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람을 쳐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수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죠. 이 다메섹을 점령하는데 이 다메섹이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상업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동가서 남북으로 다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로이기 때문에 무역 간세만을 가지고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충지였던 그곳을 장악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풍요로웠던 시대를 20년 동안 구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안정 또는 경제적인 번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 또 세속적인 향락주의, 종교적인 형식주의, 도덕적 타락이 같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장악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득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독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후에 아수르가 국가적인 안정을 다 이제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외향적으로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요충지인 이 다메섹을 이 아수르가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군을 이끌고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인 사마리아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의 상황을 좀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또 종교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안정되어지다 보니까 또 돈이 많아지고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팽배해졌고요. 또 이어져 있는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이어지는데, 새로운 왕조는 이제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이제 한 30년 동안 여로보암을 죽고 왕이 된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왕 하다가 그 가문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살롬이 또 반역을 했는데 1개월 왕 하다가 또 물러가고, 그 이후에 무나헴이 10년, 부가히야가 2년, 이런 식으로 한 2년, 이제 왕이 누구래, 누가 왕이 돼 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왕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혼돈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기 가운데 이 왕들, 힘이 없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 멸망기의 왕들 6명은 본인이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조공을 바친다든지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물질 그러한 것들의 풍요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나 혼자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된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팽배해진 국가적 경제적 번영과 외교적인 평화 양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는데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아모스서를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는가를 볼 수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경제적인 부호들이 밀착해서 주변에 있는 농장주들이라든지 소작농들이라든지 어떻게든 일반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 오는 불법을 행하게 되고요. 자신들은 이제 여름별장 따로 만들고 겨울별장 따로 만들면서 파티하고, 또 좋은 그 수입품들, 사치품들을 수입해가지고 침대 같은 것들, 상하 침대라든지 금으로 금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해서 잘 사는 것이죠. 법관들도 이 기준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이거든요. 법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보호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법관들도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실제 백성들은 매우 가난한 거예요. 매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떠한 마을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식사를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가? 좋지 않죠. 평균 나눈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한 여행객,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왔어요. 평균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는 엄청 높아지겠죠. 근데 한 사람만 높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하려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피폐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분익빈 비익부 현상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호세아가 던지죠. 또 종교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으로 3가지의 요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윤리적인 생활과 분리되어진 종교 생활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도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윤리가 해이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방 종교와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형식 가운데 바알을 같이 섬기고 또 많은 그 산당과 지방의 어떤 신전 이러한 것들을 지어서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서 점치는 일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당연히 종교가 부패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게 되어지죠. 그러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거의 끝자락을 걷고 있었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어떤 경멸,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종의 그 혐오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동시대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보다 그 위에 이제 선지자고 바톤을 호세아가 이어받는데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자였죠.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왜 목자를 들어서 선지자로 세우실까? 목자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성소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성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시골에서 양치는 목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가? 글쎄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 성전 그룹 내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말을 좀 바르게 전할까 할 때 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선으로 목자로 일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야만 했던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부패했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아모스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된 백성들의 그 제약보다 더 크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죠. 사람의 줄은 반대말이 짐승의 줄이에요. 짐승의 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을 묶어서 억지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일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짐승의 줄로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줄로, 인격적인 줄로.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고난과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는 멍에를 씌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벗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의 마음, 그 슬픔이 배어져 있는 아픈 마음, 그 말씀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미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옆에 있는 성읍으로 같이 멸망당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급의 제약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멸망한 도시인데 어떻게 그 멸망한 도시처럼 내가 너희를 징벌할 수 있겠느냐,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속에서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궁일과 은혜가 막 차오르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안 줄 수도 없고 심판 안 할 수도 없는데 심판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하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스포임처럼 아드마처럼 그렇게 징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도 충분히 미워합니다. 사람의 일은 불완전하여서 끝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분은 사랑이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계획한 모든 일을,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가 강조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예수님과 연관 지어질 때 더 큰 의미를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를 아람어로 하면 예슈아,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고요.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되죠. 호세아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보리 환우멜 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금 15개 하고 해갖고 다시 그 여인을 사오잖아요. 제약된 여인을 다시 사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시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드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며 부정을 범한 아내를 속전해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신 스스로가 그 값이 되어져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속전해 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그 아내와 아들과 딸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낫입니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낫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제가 틀렸네요. 첫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 이스라엘 착각했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가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는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난 후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럼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다. 로는 낫이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고 난 다음에 그들과 언약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 너는 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끝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2장에 이제 호세아의 가정사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 장이 이제 2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를 2장에서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가리켜서 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나오는데, 이 모습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아골 골짜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훔쳐온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성을 공략할 때, 아이성을 공략할 때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있나 했더니 그 가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저주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 하나님으로 떠나버린 모습,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들, 아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대로 두시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스보인같이 이렇게 너희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냐? 내 속에서 불붙듯이 너희들 향한 긍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소망의 문이 되셨잖아요. 통로가 되어주셨잖아요. 너희들을 죽게 놔두지 않는다. 소망의 문으로 다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온 이 고멜이란 여인에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나를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바알의 원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주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힘과 권력으로 강포를 행하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남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고멜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게 그 호세아의 가정사의 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제 결론부에 해당되는 마지막 말씀인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했어요. 이 땅에 심고. 앞서 첫째 아들을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죠.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신다.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심고. 심는다는 뜻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이 땅에 심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못하던 너를 다시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해서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었어. 근데 너는 나의 암미, 나의 백성이 다시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이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호세아서의 본문은 먼저 1, 2장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이시고 3장부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6가지 정도를 요구를 해요. 그렇게 돌아온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호세아의 사랑까지는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이후에 호세아가 돌아온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실은 잘 얘기하지 않죠. 근데 3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6가지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라. 또 그리고 너희들 윤리가 너무 깨졌다. 윤리가 너무 깨졌다. 도덕이 너무 망가져 버렸다. 도덕적인 삶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한 말씀은 가정 예배문에 제가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큰 사랑의 관계이고, 이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정말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억지와 강요에 의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 유튜브를 메커니즘 따라서 듣다 보면 이제 뭐 자연적으로 뜨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나는 왜 기독교 신을 싫어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이 떠요. 연결돼 가지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좀 뭐랄까, 내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뭐 한 5가지를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욕해요. 막 상욕을 해요. 근데 나 지금 벌 안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한 옅은 이거 인간적인 유치한 아주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한 모습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결혼하셨고, 또 타락했으나 다시 또 데리고 오시고 불러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그러면서도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속에서 교통되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고통과 또 연민, 더불어 분노, 그러면서도 심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쓰라린 애달픈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교차하는, 분노와 사랑이 교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해볼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찬송을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역시도 응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되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제, 사랑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또 이렇게 철이 없는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살아가는데도, 부족한데도,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심, 주의 안위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쫓아 우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매 주어진 시간들을 복되게 채우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작은아마 우리의 힘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축복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한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